아멘, 아멘. 들어갑시다. 여호와 삼마. 오늘로서 에스겔서 48장로 모든 에스겔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면은 40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 최종적인 회복. 그래서 성전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 그리고 땅의 회복. 특별히 47장, 48장은 이제 이 땅의 회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부터 그 거룩 땅으로 이 45장에 보면 거룩한 땅으로 바쳐질 그게 있는데 그 한가운데 성소가 있었죠. 그 성소에서부터 성전의 성소에서부터 47장에 물이 흘러나와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충만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들어가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치지 못하면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또 바다가 되고 그래서 그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을 그 땅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되고 거기에 타국인도 들어가는 47장의 이야기인데 48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입니다. 땅 중에 성전의 성소하고 그 다음에 그 새 성읍, 새 성전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새로운 성읍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29절까지 또 30절에서 35절 이렇게 나누는데 전반부는 여호와의 성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성소. 30절에서 35절 후반부는 여호와의 성읍.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성전과 성읍, 성전이 있고 성읍이 있고. 오늘 본 말씀은 계시록의 21장과 22장을 견줄 만큼 그러한 중요한 장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지어질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성전, 하늘나라 성읍 손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제4성전이라 하고 천국 성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모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해석은 안 되고 이거 하려면은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이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몇 날 며칠을 두고 공부해야 할 아주 깊은 장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바쳐질 그 땅, 예배를 위한 땅을 이제 구별을 하는데 정방형입니다. 25,000, 25,000씩 이렇게 딱 정방이고, 그리고 그 땅은 그 25,000쪽 땅이 따라합시다. 거룩한 땅.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네모 반듯한 거룩한 땅이 있는데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땅에 이걸 크게 3등분으로 나눕니다. 이제 만척, 5천척 길이 너비로 나누면은 맨 위는 따라합시다. 레위인을 위한 땅. 레위인에게 주었어요. 거룩한 땅을. 또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 따라합시다. 제사장.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줬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성읍이 있는데 그 주위로 해서 성읍의 땅입니다. 성읍. 예루살렘 성읍의 땅. 그래서 성읍이 있고 좌우에 성전 기지, 전원, 경작할 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레위인일 땅, 제사장 땅, 그리고 밑에 성읍의 땅. 그런데 한 가운데 제사장이 부여받은 한 가운데 뭐가 있는 거 아니? 또 네모 반듯한 뭐가 있는 거 아니? 성전이 있습니다.
그 이제 40장, 41장, 42장, 43장 우리 봤죠? 그 이제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지성소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리고 이 거룩한 땅 위아래 중심으로 기업을 분배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업 분배하듯이 그건 그림자였죠. 그래서 기업을 분배를 합니다. 거룩한 땅 북쪽은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 7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땅 남쪽으로 또 5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가까지. 그래서 거룩한 땅 위에는 7지파, 밑에는 5지파. 이렇게 7하고 5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쪽은 그 지중해가 있고 이쪽은 요단강이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거룩한 땅이 있는데, 그 거룩한 땅 위아래는 7지파, 남쪽에는 북쪽에는 7지파, 거룩한 땅 남쪽에는 5지파라 그랬죠. 거룩한 땅 요 좌우에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왕이 받은 땅입니다. 왕.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읍의 중심에, 성읍의 땅 중심에는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있고. 자,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1절에서 29절까지는 이 모든 거룩한 땅, 지파, 기업 받은 땅 가운데 뭐가 있다? 여호와 성전이 있다. 중심이 있다. 중앙에. 이 중앙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머리에 그리고 그냥 보면 잘 몰라요.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제 그 가운데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땅, 구별된 땅이 있어요. 자, 그 위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7지파의 기업. 그게 이제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절은 단, 2절은 아셀, 3절은 납달리, 4절은 므낫세, 5절은 에브라임, 6절은 루벤, 그리고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루벤의 견생 다음으로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유다의 몫이요. 이 동쪽은 요단강, 서쪽은 지중해. 이렇게 쫙. 거룩한 땅 바로 위에는 그럼 무슨 땅이 있어요? 누가, 어느 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았어요? 유다죠, 유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이제 12절은 자, 거룩한 땅 한가운데, 자, 보세요. 거룩한 땅을 3등분으로 나누면 위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는 뭐예요? 제사장, 그 밑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그 성읍의 땅. 그렇죠? 그럼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이제 8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을 위한 땅이, 제사장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자, 읽어봅시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거룩한 땅을 말합니다. 너미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목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갔고, 서쪽은 성소는 뭐예요? 그 중앙에 있을 것이라. 25,000, 25,000. 자, 거룩한 땅을 이야기하고 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드릴 삼을 길에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바로 이거는 제사장이 드리는 땅이죠. 이 땅 가운데를 이야기합니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제사장에 돌릴지니. 그리고 그 중앙에 성소가 있고, 그러니까는 성전이 바로 성소가 어디 있었어요? 거룩한 땅의 한가운데
그 땅은 제사장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죠.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거고 레위인들은 그 예배를 수종 드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땅은 제사장 땅인데 특별히 여기 11절 줄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사장 땅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작.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제사장 땅 속에 성전이 있는데 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이 이 땅을 차지했느냐? 이 중요한 게 구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구별. 여기 거룩하게 구별하라 했죠.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직분을 지켰다 그랬어. 직분을 지키고, 따라합시다. 구별되고 직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처럼 레위 사람처럼 그릇되게 행할 때, 이 그릇되다는 말은 방황한다는 겁니다. 방황. 헤매고 방황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럴 때에 그릇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는 자의 삶,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의 삶은 뭐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내 직분을 잘 맡은 바 직분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릇되게 살서는 안 된다.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성전 중심으로 좀 다 마음을 심지가 경고하는 이사야 26장 3절에 그런 자를 평강으로 지킨다. 보금자를 떠도는 새처럼 살지 말라. 이 그릇되다는 것은 방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은 바로 제사장, 거룩한 땅 가운데 제사장인 준 땅, 바로 위에 레위인 땅이 있어요. 레위인 땅. 길이가 25,000, 넓이가 10,000. 자, 보세요. 제사장 경계서를 따라 레위 사람의 목을 주되, 거기 레위 사람의 목이 나오잖아요.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라. 이 구의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각 10,000척이라. 자, 거기 14절 줄치고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아니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니라. 이거는 사고 팔고 할 땅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 귀하게 귀한 땅이라는 거. 이건 첫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레위인은 바로 제사장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섬기는 수종 듣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수종자로서 정말 귀한 삶, 하나님께 바쳐진 첫 예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제사장이 땅 중심으로 위에는 레위인, 자 거룩한 땅에, 밑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있고 그 주위에 성읍의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속된 땅이다. 여기 15절에서 그래서 20절은 성읍과 주변 기지에 대한 거예요. 답시다. 성읍.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성읍에 대해서는 중요해가지고 30절에서 한 번 더 3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 읽읍시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작.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 것이니라. 자, 3등분 할 때 맨 밑에 땅을 성읍의 땅인데 그 안에 한 중앙에 성문을 만들고 성읍을 딱 중앙에. 이거를 속된 땅이다. 속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보통이란 뜻입니다. 일상이란 뜻입니다. 속되다 그래서 더럽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성전은 구별됐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그때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러나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땅이다.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따로 거룩한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보면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한번 보세요. 이 성읍의 살자가 일하는 자가 누구냐? 자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 것이니라. 그 성읍도 네모 반듯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파 가운데 그랬어요. 이건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서 딱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읍에, 새로운 성읍에 살게 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읍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전 밑에서 그 레위인 땅, 제사장 땅,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그 성읍을 따로 딱 네모 반듯하게 5천척씩 구별해가지고 거기서 살도록 하고 주위에 만척 땅을 경작지로 살면서 먹고 살게 했어요. 이 사람은 성읍에 살아요. 성전 가까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속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 이제 끝에 가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읽으면서 주님, 성읍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파의 12지파 북쪽으로 거룩한 땅 북쪽으로 7, 남쪽으로 5지파 가운데서 자기 땅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거주지를 삼고 먹고 살면서 좌우의 땅을 먹을 양식까지 주님께서 다 삼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예물로 삼아 거룩이 구별 땅과 연접하여 남은 땅 이른 동쪽으로 만척 서쪽으로 만척이라. 그 성읍 중심으로 좌우로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할 구별 땅 연접하여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는 이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레위는 아니지만은 그 성전 중심에서 그 위에서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21절, 22절은 아까 이야기했죠. 자 보세요. 거룩한 땅에 좌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좌우. 거기는 왕의 땅. 따릅시다. 왕의 땅. 이 거룩한 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왕의 땅으로 기업을 줬어요. 우리 왕의 땅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21절에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좌우에 남은 땅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 땅의 동쪽을 향한 경계선 25,000과 서쪽을 향한 경계선 25,000척. 25,000은 거룩한 땅을 말합니다. 그 좌우에 다른 목도 연접한 땅이니 이것은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 성소가 중앙에 있는 것이다. 22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한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 것이니라. 즉 성읍의 거룩한 성읍의 위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읍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거룩한 땅 좌우에는 왕의 땅이 있으니까는 왕의 땅이 북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거룩한 땅 남쪽의 5지파가 바로 여기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자, 23절에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뭐예요? 베냐민, 그다음에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5지파예요.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제비법 같은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딱 알맞게 공평하게 북쪽에는 7지파 거룩한 땅 중심으로 7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5지파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전체적인 1절에서 29절까지 그림을 보면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거룩한 땅 주변으로 좌우로 왕의 땅, 위아래로 제사장, 또 레위인, 또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7지파, 밑에 5지파. 거기서 가장 중심 센터 딱 찍으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성소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은 성소 중심으로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도 그렇고 제사장, 레위인들, 성읍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12지파도 전부 다 뭘 중심으로? 성소. 자, 그것을 그래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중요한 것이 바로 요 절이 바로 8절, 10절, 21절입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목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같고 성소는 뭐요? 그 중앙에 있을지라. 거기다 줄을 서. 성소는 어디 있다? 중앙. 10절 끝에도 제사장 이 분배된 땅 가운데 그 끝에 보면 10절 끝에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소가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소가 있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21절. 자, 왕의 땅을 이야기하면서 끝에 성전의 성소가 그 뭐예요? 중앙에 있을 것이니라.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계신 뭐예요? 지성소, 성소.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47장. 중앙에 있어야 된다. 내 삶의 예배의 중심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계시록 21장 1회에 나오는데 21장, 22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니까 마지막에 거기 보니까 성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에스겔 이 새 성전 조감도도 40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것은 지으란 건 없어요. 설교당만 준 거예요. 성전이 없어요.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구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이 뭐요? 성전이.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성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땅 중앙에 성소가 있다는 것, 성전의 성소가 중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성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뭐예요? 피 흘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뭐예요? 어린 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적용한다면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다. 생수의 역사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뭐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 족장 시대의 제단도, 출애굽 시대의 그 성막도, 왕정 시대의 솔로몬 성전도,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 성전도, 또 지금은 이 교회 시대잖아요.
이런 건물들 다 사라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어린 양이 중심이 된다면은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중심으로 여러분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절 2만 5천 척 다음으로 5천 척 속된 땅으로 거룩하게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고, 성읍이 또 중앙에 있습니다. 이 성읍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설명하는 것이 30절에서 35절이에요. 이게 에스겔의 결론이에요. 성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속된 땅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일상을 이야기하는, 보통의 삶. 그러니까는 성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 밖에 나가서 일상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30절에 이 출입구가 있고 문이 있고 이름이 나오는데 30절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이 성읍에요, 들어가고 나오고 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지파에 구별된 땅에서만 살지 말고 이 성읍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읍에서 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입, 들어가고 나가도 복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 난 성 안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성 밖의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 안의 사람은 따로 또 뽑고 뽑아서 구별해. 이게 상급이에요. 상급. 성읍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큰 상급. 시편 121편 8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로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성읍에 문이 있어요. 31절에 따라합시다. 12문. 그래서 그 성읍 정방향령의 그 성읍에 북쪽으로 셋, 남쪽으로 셋, 동서로 셋, 12지파 이름이 쫙 돌아가면서 있어요. 계시록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그 문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정말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했지만 나는 모른다,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고 사는 자들, 그 자는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12문을 통해서 막 사방에서 성읍으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 12문으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누는 자는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한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꼴을 얻는 삶을 예루살렘 성읍에서 누린다는 겁니다. 성읍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루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예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이게 에스겔의 결론이에요. 에스겔서 1장 1절에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즉 포로 수용소,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48장 35절에 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뭘 바라보게 하느냐?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 그걸 바라보게 하며 너는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곳을 소망해라. 포로 수용소만 바라보지 말고 그날에 있을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The Lord is there. 삼마라는 것은 거기서 할렐루야. 빛나고, 오늘 그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거기서 영원히 즐겁게 살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성읍의 이름을 삼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성전으로 삼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가는 임마누엘이 진정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것을 어디서 누리느냐? 천국에서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그 여호와 삼마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자, 계시록 시간이 갔지만은 이건 꼭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곳, 그곳을 봐야 돼요. 자, 계시록 21장을 보십시다. 자, 한 2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다 보십시다. 이곳에 가지 못하면 여러분 불못에 떨어집니다.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라. 이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21장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보니 거룩한 성 뭐요? 이게 바로 성읍 여호와 삼마를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여 단장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타운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갈지어다. (10절에서) 보십시다. 성령으로 내리고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뭐요? 예루살렘.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 같고 수정같이 많더라.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 뭐요? 문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똑같죠? 아멘. 그 지파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21장 27절 여기 누가 들어가느냐?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14절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두루마기 빨아야 돼요. 성경에 3만 가지 이상의 복이 있고 계시록의 말에도 복 구체적으로 7가지 복이 나오는데 마지막 복이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다. 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성읍에 우리 다 들어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성읍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삼마,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을 내 성전 삼아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배의 삶을 이곳에만 아니고 일상의 삶, 이 속된
이 보통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가정에 울고 불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여호와 삼마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이 땅에서 임마누엘, 죽어서는 저 여호와 삼마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